원래 놀자입니다. 놀자. 잘 놀아야 돼요. 여자는 잘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인생을 막 어떤 과도한 목표의식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막 성공해야 되고 뭐 출세해야 되고 입신양명하는 이게 이제 유교적인 관념이에요. 유교. 그 유교적인 관념을 타파하고 한 인간의 순수성을 포착해서 사람이 자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대로의 인간성을 가지고 가장 이 우주 안에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발휘하고 사는 길, 그걸 찾아보자는 게 바로 노자 철학입니다. 노자는 잘 놀아야 돼요. 잘 놀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 공부에 대해서 큰 흐름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들어가기 전에 좀 덕담을 한마디 하고 일단 올해가 지금 무슨 해예요? 정유년. 정유년이죠. 정유년. 정유년이 이렇게 씁니다. 정유년. 그게 무슨 띠예요? 닭띠죠. 여기서 닭이란 말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죠. 여기에 자축일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가 12지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앞에 이거는 가불병정 무기 경신일게 하는 10간이. 그러니까 우리 고대 동양의 이건 고대 천문학입니다. 고천문학적인 관념을 이제 이 기호 하나에다가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고도화된다는 거는요, 점점 어떤 하나의 심볼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게 뭐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서로 약속이 이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의 뜻을 약속을 하고 뭐라고 점만 딱 찍어도 그게 A자다, 그게 B자다. 여기 어디 닭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닭이라고 알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인류의 문명이 오래되면서 이 상징 체계에 대한 우주의 교육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게 어디 닭뼈슬처럼 생겼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고대 이 10간 12지에는 상당히 분석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새로운 학설들이 유입이 되고 그 전에 있던 학설들이 배제되는 가운데서 원래 흐름은 이게 뭐냐면요, 12지는 12개입니다. 이 12개의 관념이 12라는 관념이 어디서 나와서 것 같습니까? 이제 고대에 이 10간 12지를 만들었던 그 천재들의 사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주를 분석하는 틀이거든요. 이게 명리학하는 분들은 이거 아니면 귀신이지. 이거 달달하고 척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해에 태어나서 어느 달에 태어났으니 우주의 어떤 기운을 가져서 사물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통계학적인 관념이에요. 명리학이라는 거는. 그 기본 틀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이 해를 닭의 해라고 어느 누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요. 1월 1일이 됐습니다. 1월 1일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누가 오늘을 1월 1일이라고 정한 사람이 대체 누구지? 오늘은 지금 1월 며칠입니까? 1월 4일이죠. 나흘 전에 1월 1일이었어요. 2016년이 다 하고 2017년 1월 1일이 됐는데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게 어느 날이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죠. 365일. 근데 그 날을 특별하게 1월 1일로 누군가 정했어요. 그러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데 실은 그 안에 인간의 엄청난 지혜와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있는 그런 약속 속에서 산, 그리고 그 약속이 허투루 된 게 아니에요. 다 과학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 날을 정월 초하루로 누군가가 정했던 것이고
그 과거에 4, 5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이 흐름이 오늘 우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진시황 이상의 강대한 권력을 가진 자가 오늘 새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1월 4일인데 오늘을 그냥 2월 한 4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럴 수는 없죠. 이 우주의 어떤 흐름에 대한 과학적인 시스템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와 10간이라는 이 우주를 벌리는 틀을 마련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12지는 동물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가 뭐죠? 네, 자, 추, 소, 인, 묘, 진, 사. 네, 그리고 용하고 뱀이 지금 나란히 있어요. 오, 미. 아, 여기 다들 그냥 신. 그러면 이 신이 이제 공부가 다 되신 것 같은데 방금 말한 신이 이 신입니까? 이 신입니까? 아, 이야, 이제 확실하신데. 이거는 가불병정 무기경 신에 있는 신이에요. 이 신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신은 자축인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원숭이라는 의미로 가차해서 쓰는 거예요. 가차해서. 그때 우리 전번 시간에 이제 공부했지만 이 신은 절대 원숭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작할 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뜻은 별신이죠. 별신. 이 펴고 막 전개되는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잊어버렸죠. 이 원래 번개신 있잖아요. 번개. 그때 그 번개 그림을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꽂힐 때 막 이렇게 꽂히잖아요. 이 갑골문에 보면은요, 번개 신자가 그러면서 끝이 막 갈라지잖아요. 쭉쭉쭉 하늘에서. 이게 펼칠 신의 원 글자예요. 이 신자가 점점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이게 펼칠 신인데, 이제 나중에 12지를 만들고 10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차를 해서 여기에 동물의 뜻을 집어넣는. 그렇지만 기본 뜻은 이거는 강렬하게 번져나가는 어떤 우주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영특한 거죠. 어떤 지혜가 있다고 보는 게 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금 오다가 이게 닭이라는 의미로 지금 가차에서 쓰는데 어디를 봐도 닭을 안 닮았죠. 자세히 보면 이게 뭐 같아요, 근데? 술통 같지 않습니까? 술통. 술통. 그래서 우리가 술 주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원래 술통이에요. 술통. 그 갑골문을 보면 이 글자의 원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갑골문을 좋아해서 틈나는 대로 갑골문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원래 술통. 근데 어느 순간에 학자들이 이것을 12지로 쓰면서 당유자로 가차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다가 특별하게 술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술을 달아서 이게 술주로 따로 이 글자가 발전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가는데 이 12지의 관념을 이제 이걸 우리는 그래서 어쨌거나 닭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12지는요, 10간과 12지는 일단 10간은 하늘에 있는 기운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기운이 10개의 기운이 있다는 것이고 12지는 12달에서 이 기운이 땅에 접목됐을 때 우리 12달의 어떤
흐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상징해서 이게 12지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이 10간 10개 이거는 세트가 되어 있어요. 가불이 하나, 병정이 하나, 무기, 경신, 임계. 그러니까 실은 10개지만 압축하면 5개. 뭔가 5개로 돌아가는 모습이 수상하죠. 옛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오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행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이 이것을 분화시킨 거죠. 둘로. 그렇게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정했으니까 갑을은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얘가 뭐를 대표하겠어요? 우리 지금 저번 공부했던 오행 공부로 잠깐 돌아가 보는 거예요. 갑을, 병정, 갑을이 뭐겠어요? 그렇죠. 항상 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봄, 계절이 봄에서 시작하듯이 얘가 갑을이에요. 얘가 병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무기, 얘가 경신, 이 신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임계, 이렇게 구분이. 그러니까 얘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제 우리 오행에서 그때 색깔 공부했죠. 푸른색, 녹색. 얘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불은 붉은 거죠. 그래서 정유라는 닭은 닭이 그러니까 5 종류가 있는 겁니다. 푸른 닭이 있고, 붉은 닭이 있고, 노란 닭이 있고, 흰 닭이 있고, 검은 닭이 있고, 오방색. 요즘 오방색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오방이라는 말을 요즘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이 닭 중에 올해가 어떤 닭이라고요? 붉은 닭. 그렇죠. 올해는 붉은 닭의 기운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옛사람들이 한 해가 오면 올 한 해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학적으로 여기에 어떤 기운의 흐름이 있을까를 예측하려고 했던 그런 우주 천문학적 통계의 관점이 이 2개의 기호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고대 동양인들의 사유에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올해의 의미는 닭은 닭인데 상당히 센 닭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붉게 뿜는 그런 닭이라는 뜻이에요. 닭하고 오리하고 어느 게 양입니까? 닭. 우리 그때 황제내경 책 표지 어느 부분에 그 이야기 있었죠? 오리는 동작이 닭이 굼뜨겠어요? 오리가 굼뜨겠어요? 그렇죠. 오리는 빨리 갈래도 힘이 너무 커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뒤뚱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격성을 봐도 누가 공격적이죠? 닭. 닭이 공격적. 그래서 닭 싸움은 있어도 오리 싸움은 닭 싸움 덕담한다는 게 지금 닭 싸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기까지 왔네요. 노자의 위대한 철학이 중국 사회에서 횃불처럼 한순간 스쳐가고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철학이 너무 심오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어요. 철학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대중의 기호에 맞춰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너무 심오한 철학은 잊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고 한 100년, 200년 돼서 책이 위대한 책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셰익스피어도요. 셰익스피어도 죽고 한 100년 동안 그 무명이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떤 누가 있다가 갔다 이 정도였는데 그 후로 학자들이 셰익스피어의 저작들을 연구해보니까 이 사람의 작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150년 지나서 셰익스피어가 새로이 생겨나요. 새로이 살아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멜빌이라는 사람,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엄청난 책이거든요. 미국 문학사에서 정말 해밍웨이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책인데 멜빌은요 그 책을 쓰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를 못해가지고 세관의 그 말단 직원으로 쓸쓸히 다니다 죽었어요. 그 죽고 딱 100년이 지났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보니까 이게 엄청나지.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모비딕 그러고 영화 이번에 영화로 또 나왔죠. 오바마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모비딕이래요. 그런 식으로 사회를 너무 앞서 나가도 남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도 안에 무슨 위대한 생각이 있어도 조금만 밝히십시오. 너무 이건 다 펼치면 남들이 못 따라. 그래서 그 이제 노자의 철학이 묻혀갈 쯤에 한 150년 지나서 장자라고 하는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노자 장자는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그 아름다운 어떤 스승과 제자이고 아니 둘 다 스승이에요. 위대한 윤리의 스승들이신데 기독교에서는 그 12제자들이 다 예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절반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사도 12사도하고는 전혀 동떨어집니다. 장자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 동시대이기라도 하죠. 장자는 노자 죽고 150년 있다 태어났어요. 근데 이 천재가 딱 나서 보니까 이 노자를 드디어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노자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노자 제자다, 나는 노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하면서도 전혀 다른 각도로 자기 철학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완전히 같은 그 심오함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동양 사상은 큰 사상의 줄기가 두 개죠. 하나가 유가가 있고 하나가 도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유가를 한 거예요. 유교. 조선 사회라는 것은 완전히 유교로 똘똘 뭉쳐져 있는 세뇌에 나쁘게 말하면 유교 교육으로 500년 동안 집행되어 온 성리학의 사회였잖아요. 그때는요, 이 노자 장자라는 말을 이쁜 것을 하면 다 잡혀가서 권장으로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까딱해서 한 시차로 시계 조정 잘못해서 100년 전에 잘못 여기 오셨으면 오늘 전부 포도청 끌려갈 거예요. 그때는 노자 장자 책을요, 공부도 못하겠어요. 그만큼 사회에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겠어요? 여기 어떤 혁명적인 생각. 유교는 인간을 순치시키는 임금이 왕이고 신민, 그때는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다 백성이고 신민이죠. 근데 도교는 그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주목하고 한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삶, 이러다 보니까 권력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도교를 보면 항상 좀 무섭지, 위험하지. 여기는 개인을 위한. 근데 이제 이 장자가 닭을 보면서 지어낸 멋진 덕담이야. 그게 이제 목계지덕이라는 건데 들어보셨죠 한번? 목계지덕. 닭인데 닭이 목계 닭은 닭인데요, 나무로 만든 닭. 나무로 만든 닭이 지닌 큰 덕, 그런 뜻이에요. 목계지덕이라는 그런 그 챕터가 있어요. 장자를 보면
장자가 아주 이 풍자와 조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자하고는 또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가게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싸움닭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닭싸움을 중국인들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 그 궁중 뜰에 닭싸움을 시켜놓고 대신들하고 앉아서 이제 내기를 하는 거죠. 소일거리를 그렇게 하면서 닭싸움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어디 사사건건 일만 보면 막 덤벼드는 사람 있죠. 싸우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싸움닭 그러는 싸움닭. 그래서 싸움닭이 되지 말라. 너무 주변 환경에, 주변 상황에 과민 반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보존하라. 그런 뜻으로 장자가 이 목깨지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성자가 왕을 위해 싸움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자라는 책 2권에 있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다. 닭이 쓸만한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고 자기 힘만 밀고 있습니다. 이게 태권도로 치면 지금 빨간 띠 딱 딴 거지. 빨간 띠 따고 나면 어딘지 어깨가 으쓱하면서 이렇게 한번 쳐보고 싶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태권도장 보내보셨죠? 빨간 띠가 제일 위험하고 그때 사고 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봐도 덤벼들려고. 치가 센데 이 새끼들이 그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막 치려고 언제나 이렇게 막 부릉부릉 시동을 켜놓는다는데, 이게 초단 닭은 이제 검은 띠 막 따는 이런 상태예요.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상대를 노려보고 혈기왕성. 째려버립니다. 이러면서 이 싸움닭들, 여기는 싸움닭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싸움닭들의 기질을 내가 좀 가졌다, 그런 분들은 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는 지금 이제 노래만 보고 하면서 안에 뭔가를 이제 웅크리고는 아직 있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한 2, 3단 된 거지. 이제 2, 3단. 이제 마지막 다시 열흘이 지나서 왕이 또 물었다. 그랬더니 기성자가 이제 됐습니다. 옆에서 다른 닭이 아무리 울음소리를 내며 싸움을 걸어와도 이동도 하지 않습니다. 무변 움직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 같습니다.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처럼 완전히 이게 미동. 싸움닭 수준이 이 정도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비로소 그 덕이 온전해지고 다른 닭들이 감히 덤벼들지를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싸움닭이고 맨날 어디 가서 휘말려서 누구랑 어디 끄댕이 긋고 싸운 이유는 뭐였어요? 아직 내 내공이 빈약해가지고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를 쓸데없이 맨 처음에 이놈이 허세를 부리고 교만해. 허세를 부리고 1단계입니다. 이게 빨간띠. 허세를 부리고 이게 교만할 조자예요. 허세를 부리고. 이게 이 방이 뭐냐면 방금, 바야흐로 이런 뜻이에요. 방을 쓰죠. 방자. 이게 지금 막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립니다. 이게 싸움닭의 제일 초짜가 하는 거예요.
빨간. 두 번째가 되면은 음항경이라고, 이게 옆에 닭들이 이게 울음소리만 나고 그림자만 보이고 울음소리만 나고 음향. 음향 소리가 난다. 옆에 닭들이 음향 소리를 내. 이게 그림자 경자입니다. 음향경. 닭이 소리만 나고 그림자만 보여도 이 새끼 덤벼들어. 음한다. 반응을 막 줘. 이게 2단계 초단계.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이런 정도로 무식한 반응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전히 째려봐. 이거를 오히려 유자로 써요. 유질시. 우리 질투한다 그러죠? 질투한다고 하는 그 눈빛 이거예요. 유질시. 노려봐. 자기 혈기를 아직도 믿는 거죠. 이 3단계를 거쳐. 처음에는 어디 가면은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한인간이 점점 이제 고요해져. 진정한 내공을 감추고,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피갈회오. 갈이 뭡니까? 피갈회오. 갈, 피갈. 이불 피자. 그렇죠. 이불 피에 갈이 뭐죠? 피갈회오. 배우. 그렇죠. 갈이 칡을 말하는 칡. 칡배. 칡으로 만든 옷 있잖아요. 칡배. 그 옛날 가장 거친 옷이 갈옷이에요. 칡배로 만든 거. 그것을 몸에 걸쳤으나 폐호, 흉중에는 보석을 품어. 이게 피갈회오. 이 단계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옥을 품었는데 누가 못 알아준다고 너무 방허교로 가지 마세요. 내 보물을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너무 응한경 하시지 말아요. 내가 알아줘요. 점점 이제 그 단계야. 그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4단계. 아무리 옆에 놈들이 짚고 떠들어도 딱 글자 두 개. 무변, 미동. 이걸 가리켜서 덕이 온전하다. 덕전. 이게 다그해 우리 장자께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덕담입니다. 노자의 철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게 다 몸이었어요. 정기신. 어떻게 우리의 이 몸을 훌륭한 형태로 정기신이 해체되지 않고 잘 집중돼서 언제나 몸을 가지고 살 것이나, 이 공부를 우리가 한 6개월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지점이 그 몸의 배후에는 마음이 있더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가꾸고 싶다고 하루 종일 이태리 타올로 이것만 닦고 있다고 해서 내 몸이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내가 맨날 인삼만 하루 종일 먹고 있다고 해서 내 몸의 정기신이 왕성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마음.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눈을 뜨면은 시시각각 부닥쳐오는 이 사물과 현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RPM을 높여가지고 이 정보들을 순식간에 처리를 하고 여기서 판단을 내리고 내 길을 가느냐. 결국은
여기에 나가 있고 여기에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도로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 이거는 절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물을 이름을 딱 지어서 가령 우리가 화초와 잡초를 구분합니다. 장미, 해바라기, 벚꽃 다 이런 거는 화초예요. 이름이 다 있죠. 근데 벌판에 가서 보면 이름 없는 잡초가 아직도 수천만 가지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의 경계를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택도 아니죠. 하나님은 다 똑같이 지으셨죠. 다 사랑스럽고. 근데 우리 인간이 어느 놈은 아름다우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어느 놈은 지한테 우선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화초와 잡초가 그래서 경계를 우리 인간의 두뇌가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무의식 중에 항상 이렇게 선을 긋고 구획하고 뭔가 남과 경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사는데 바로 이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벌써 화초, 잡초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미 나의 의식이 이것을 딱 포착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세상을 아직 포착하지 않으면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만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배우의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서양 철학이 지금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옛날에 서양 철학은요, 주관과 객관의 구별을 명확히 했어요. 이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플라톤 때부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주관과 객관의 논리가 명확했어요. 근데 계속 철학이 발전해 오면서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주관과 객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요, 객관이라는 것은, 순수 객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화초고 뭐가 잡초입니까? 이미 거기에는 우리는 그거를 객관이라고 보고 말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주관이 다 투영되어 있잖아요. 화초가 객관입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객관이라고 해요. 이거는 화초라는 객관이고 이건 잡초라는 객관이다. 이게 과학자들의 한계입니다. 과학이 보는 시적 그 관점은 딱 여기까지.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근데 과연 이 화초와 이 잡초는 객관입니까? 아니죠. 이미 화초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주관이 투영되어 있잖아요. 이미 잡초라고, 저걸 잡초라고 딱 해버리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주관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객관적인 것은 없는, 뭔가 하나가 완전하게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진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의 한계 때문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에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서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50년 동안 살아왔던 개념, 이름 세계 속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딱 부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절대 여러분이 잡초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화초와 잡초의 구분을 50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벽을 순간 탁 깨고 가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선입견과 왜곡과 잘못된 이 판단,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가로놓아요. 우리 모르는 선상에서 이게 계속 행해져. 이 과정, 이 모든 배우의 결국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의 중대성을 포착해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하엄경입니다. 하엄경이 그래서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하엄경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한마디. 공부 다 해놓으셔도 모른 척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음이죠. 지금 보셨죠? 화촌이 잡촌이 하는 이런 발상,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가 해충이고 뭐가 우리 인간의 이로운 익충이에요? 다 우리 두뇌에서 정한 거잖아요. 우리 두뇌, 뇌에서. 우리 마음에서 정해버렸죠.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 때 모기가 미웠으면 그거 만드셨겠어요? 바퀴벌레, 멧돼지, 걔들 다 하나님 보기에는 이쁜 중생들이에요. 쓸모가 다 있고. 근데 인간을 잘못 만난다, 진짜. 이 천하의 강적 인간을 만나니까 인간이 자기가 싫으니까 얘들을 해충, 저놈들은 익충, 이런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순수 객관은 없습니다. 이게 노자 철학의 배후에 쫙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인식론. 이 인식을 받아들이면 남과 싸울 일이 없어요. 이 인식에 접근하지 못하면 자꾸 고집을 부려 살아요. 내가 본 것이 최고지. 나만이 진리를 받죠. 내가 믿는 종교가 어떤 딴 거는 다 저것들은 수준도 안 되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내가 아는 철학이 최고의 철학이고 저것들은 2류, 3류의 철학을 하고 이런 착각들이 여기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마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엄경이 그 유명한 한마디가 이게 일체유심조예요. 일체는 만물은 오로지 마음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일 수도 있고 마음이 가진 어떤 불가능성일 수도 있고. 근데 부처님이 맨 처음에 이 말을 했던 거는 마음이 어떤 좋은 뜻으로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쪽으로 가능성의 의미로 했던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인식론의 함정, 이걸 이야기해요. 네가 아는 어떤 그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믿는 판단, 그것이 네 마음의 조작일 수 있다. 너 스스로 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 뜻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일체유심조를 쓰면 뒤에다가 뭐 글자 하나가 생략했다 그랬죠? 작자가 하나 생략. 마음의 조작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물은 우리 인간은 뇌에 의해서 편집된 세상. 그때도 우리 그런 이야기 했었죠. 뇌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무궁무진한 편집의 능력. 분명히 우리 눈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곡면이잖아요. 곡면이면 이 앞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이 꼭지가 어디에 가서 상이 맺히겠습니까? 여기 가서 맺혀요? 여기 가서 맺혀요? 이렇게 맺히죠. 곡면인데. 요 맨 아래는 상이 어찌 맺혀요? 이렇게 맺히죠. 곡면이니까. 볼록곡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망막 안에서는요, 상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이 뇌를, 두뇌를 폐부에 들어가잖아요. 그 망막 안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 각막이고 저 뒤에 망막 안에서는
상이 도립상 이렇게 딱 서입니다. 코끼리 3마리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그 코끼리 3마리가 이 망막 저속에서 딱 뒤집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뇌에 어마어마한 기계 덩어리를 거치면서 이 도립상이 돌아가서 정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서. 이 엄청난 기능이 이 뇌 안에 모든 사물을 들어오면 뇌 안에서 편집어요. 이런 기능과 관련해서 이 마음에 갖는 이런 관계. 노자 도덕경은 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쉬었다 하시죠. 우리 조상들이 국가 정책이 유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실은 좋은 거는 다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 절간에 가서 보면은 기둥을 댈 때도 이렇게 곡선 있는 그대로를 취해서 쓰고 우리 그 사발 같은 게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일본 거는 어딘가 뾰족뾰족 하잖아요. 우리 거는 곡선을 사랑하는 이런 고졸리가 쫙 그러면서 어딘가 다랑아리 같은 거 둥구스름한 곡선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다 실은 도가적인 철학을 받아들여요. 유교는 질서를 중시합니다. 딱 각을 뜨고 질서를 중시합니다. 백성으로서의 할 도리, 규범,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게 이게 유교인 것이고 도교는 이 선을 느슨하게 풀어서 한 인간의 그 천연의 결을 살려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무의자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유의와 자기를 막 줘서 인간을 개조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 인간은요 자기 자신으로 살면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누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 아닌 누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이 창의성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획일성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자는 철학이 너무 심오하고 사상이 깊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자도 없었죠. 공자는 뭐 제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은요 아주 그 자체로 굉장히 이 사회에서 써먹을 게 많았어요. 그때 공자 시대의 글자가 한문이 전서입니다. 전서. 전서라는 게 거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자들 있죠. 아까 제가 그린 거 그거 이렇게 된 글자 비슷해요. 이런 게 전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글자 하나를 배우는 게 이게 그 아주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자 문화에서는 실용학문을 공부를 해서 저마다 공자 문화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하나씩을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행세를 할 수 있었어요. 지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법도를 배우고 사회에요. 근데 노자는 아무리 배워도 이게 어디 가서 지식인으로 행세를 하거나 뭐 특히 제사, 유교가 중심적인 사상이 제사 지내는 건데 뭐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조율시 뭐 이걸 따지고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자의 학문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지식인이 되는 것보다는 지식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가짜의 그 인간의 추상 세계를 탈피해서 그걸 깨부시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마음의 무의식적인 그런 작용을 깨부셔서 사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 노자는 인간을 유의와 자기로 계속 훈육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방식의 단기를 듭니다. 그걸 깨부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흐름을 늘 생각해요. 우주의 흐름, 무의자연, 유의를 행하지 않는 이상태.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돈 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노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고대 철학들은요, 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자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중국 사회 돌아가는 꼴이 하도 어이가 없고 하품이 나니까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푸른 소, 청우, 노자는요 말을 안 탑니다. 노자가 말을 타면 안 어울립니다. 노자는 느릿느릿 가는 사람이지, 응? 말을 타고 칼을 뽑아들고 적군에 진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는 소를 큰 소를, 노자가 탄 소를 청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시간을 밖에서 느릿느릿 소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불과 한 5, 60년 사이에 서양 사회가 200~300년에 걸쳐서 이루어낸 어떤 산업혁명의 그 성과를 압축 성장이라는 방식으로 그냥 쏜살같이 막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은 좀 풍족해지고 물질은 나아졌는데, 그렇게 절차와 단계를 생략하고 압축 성장을 해버리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요. 속도전.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가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뭔가 좀 느리게 사는 삶, 시간을 벗어나는 이런 데 대한 지금 욕구가 싹 트고 있잖아요. 2500년 전에 노자는 이미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소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를 타고 중국을 떠나버렸고, 중국 국경을 떠나서 어디 국경 근처를 딱 왔는데, 그 국경을 지키는 사람, 중국은 국경이 넓잖아요. 거기에 다 관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국경이 관이잖아요. 무슨 관을 지키는 사람을 윤이라고 해요. 윤. 요게 떨어지면 아까 자축할 때 축자죠? 소? 그래서 윤씨들한테 속골이라고 별명 지어가지고 놀린 사람들이 있어요. 윤씨를. 속골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휘봉. 고대 글자 중에 이제 이게 중요한 한문으로 들어가는데, 한문에는 속일 수 없는 인간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윤, 이게 지휘자고 감독관이고 어떤 지도자라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랬죠. 이조시 때 한성 시장을 뭐라 그랬어요? 판윤. 한성 판윤이 요즘 서울시장이에요. 이게 윤자입니다. 이 윤이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흔히 쓰는 말이 아니고 어떤 장, 리더,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관윤이라는 사람이 도적경에 이제 보면 배우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관을 지키는 국경을 지키는 어떤 관리가 관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지.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사람 이름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관윤을. 관윤이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저쪽에서 아주 보랏빛, 아주 상서로운 기운을 하고 누가 이렇게 소를 타고 오네. 그래서 오늘 귀인을 보려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침에 저쪽에 노자가 흐름하게 생긴 노인 한 사람이 소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후광으로 쫙 어려 있더라고요. 쫓아가서 노자인 줄을 직감하고 붙들고, 선생님, 절대 여기 이 국경을 저한테 책을 한 권 써주기 전에는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잡은 거지, 관문. 그러니까 노자가 거기서 1박 2일 동안 일필휘지를 해서 글자 5000자를 딱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책을 관윤한테 휙 던져주고, 나 그럼 가도 되지? 이렇게 하고 국경문을 열어줘서 노자가 사라져서 어디 저 히말라야 쪽으로 가서 죽었다고.
모자는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자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세상의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요, 이 세상에 대한 이 평가가 역전이 돼가지고, 중국을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인들의 이제 인류, 인간의 머리 두수가 있으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넘버 2가 도덕경. 노자가 쓴 거. 논어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좀 유명하지만 이거는 서양에 가면 전혀 먹히지가 않죠.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념이 상당히 다르고. 근데 도덕경은 안에 들어있는 이 심오한 어떤 놀라운 안목들이 2500년이면 잠들어 있었죠. 이게 동양사회가 미처 알아먹지 못하고, 이걸 서양인들이 이걸 알아요. 그걸 막 파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하버드대 같은 데 가면은요, 노자 도덕경이 번역본이 한 100종이 있다고. 100종.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도덕경은요, 이제 제가 그 노자 도덕경을 이런 식으로 그 한 권짜리를 나눠서 쓴 겁니다. 세 권으로. 그 도덕경은 글자가 딱 5,000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신문 빨리 읽으신 분 같으면 뭐 그 5,000자 그거 하루는 다 읽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불경이 몇 자인 줄 아세요? 불경. 여기 불교도들도 계시죠. 불경이 5천만 자입니다. 5천만. 불경이 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거 몇백 자씩 써줬는데 5천만 자 글자가. 그러니까 불경은 도덕경의 몇 배입니까? 10,000배. 그래서요, 아무리 불심이 돈독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불경 절대 다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학자들이 이걸 써서 정보하고 해놓은 걸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못 읽으니까 이제 요약판 중에 또 엑기스만 모아놓은 진짜 요약판. 그게 뭐냐? 그게 반야심이에요. 그게 절에 가면은 계속 그걸 독서. 다를 못 보니까 중요한 이걸 놓치지 않는 거. 아무튼 불교는 경전, 기독교 경전이 지금 전경 37권이잖아요. 불교는요 1100권입니다. 1100종에 5,000만. 그러니까 도덕경 불과 5,000자인데, 솔직히 내용상으로는 이 5,000자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서 결코 5천만 자에 뒤지지 않는다. 학자들 평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도덕경은 실은 구절들을 보면요 시적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탁탁 박히는 맛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언제 기회 있어서 불경 공부하면 좋겠지만, 분량의 면에서 볼 때는 노자 선생이 우리한테 정말 간이한 방법으로 엑기스만 주고 가셨다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 고대 동양의 그 유교가 그렇게 힘을 썼지만, 유교에는 경자 붙은 경전이 한 번도 없어요. 유교에 지금 4대 그 서적이 논어, 가장 유명한 공자의 그 주고받은 이 서로 논하는 거, 이게 논어, 그 다음에 맹자, 중용, 대학, 요 4개 경자가 안 붙었죠. 경전으로 격상이 아직도 안 된 거죠. 근데 도덕경은 경전이, 장자에 대해서는 남화진경이라는 그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노자를 지금 새롭게 우리 시대가 받아들일 만큼 좀 성숙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노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계속 노저의 핵심은 결국 그래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주도와 합치해서 살 거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도덕경, 우주의 어떤 큰 흐름, 이게 도죠.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직접 교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중요 종교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접근했던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자 도덕경의 위치도 뚜렷해지고. 제가 보니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슬쩍 이런 공부를 했는데,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하고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안에 딱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벽을 쌓고 있는 이 어둡고 어두운 단단한 물질 속에 갇힌 이런 마음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뭐겠어요? 얘가 참, 이걸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얘가 참,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살 뿐이지 이 바깥 세상을 몰라요. 이 바깥에는 이거는 무아가요. 나 아닌 어떤 무한자로서의 의식의 세계, 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 아들놈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중심성에 너무 꽂혀가지고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시간. 이게 우리 자아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 돌리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 자기 분신을 이렇게 다 보내는 거지. 그래서 지구로 이제 우리가 저 은하계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다 해가지고 지구로 지금 하나씩 보냈습니다. 근데 이건 다 하나님 분신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분신으로 와서 이제 이 나타나는 과정이 엄마 아버지를 택해서 어떤 그 우주적인 생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복잡다단한 생물학적인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이라도 평범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구조자리, 생명의 단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서 분신을 보냈는데 딱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고 왔다. 육체가 없으면 의식이 작동은 못하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실은 이 육체를 돌리는 건 뭡니까? 나를 여기서 이렇게 걸렸다가 아니 그렇게 뒤로 돌리는 이 힘은 뭐 어디서 오죠? 마음이잖아요. 이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운동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육체를 필요로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근데 마음이 딱 육체 안에 쌓이다 보니까 이걸 나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막 태어났을 때 이 아이 이마에 다 하느님 아들 이렇게 딱 썼어야 돼요. 하느님 딸들이 많으시네. 하느님 아들, 하느님 딸 이렇게 썼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들어보니까 자꾸 자기한테 말수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 처음엔 이 말이 뭔지 몰랐죠. 우리 옛날 그 자아인식 거울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말숙이가 배고프다. 엄마 말숙이가 응아하고 싶다. 자아의 동일시가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직 하느님 아들인 상태입니다. 자기 육체하고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이 무아의 상태에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작은 육체에 함몰이 안 되는 거지. 자아의 함몰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이 자아를 자아로 보지 않고 객체로 볼 수 있는 그 짧은 한 어린아이 때 2, 3년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자기를 말쑥이라고 부르는 거야. 말쑥이. 학교 가면 또 이름을 물어봐. 너 뭐냐? 그럼 내가 뭐였더라? 말쑥이. 그러면서 이 하느님의 아들이 점점 작은 동굴 속으로 같이 어둡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처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7살쯤 되면 이제 말쑥이가 온전하게 딱 형성이 돼요. 그래서 미운 7살이 그때 아닙니다. 자아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절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형제와의 사이에서.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7살 딱 되면 싫어! 딱 이게 노! 자아는 여기서 형성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의 발언과 자아의 힘을 강대하게 하는 쪽으로 점점 벽을 쌓아. 이게 이제 자아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아는 이 전체 그 어떤 국면에서 보면 이거는 무한광대한 겁니다. 크기가. 여기서 무한광대한 건데 이거는 일신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안에 지금 자기 자아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같이 넓은 무한한 경계가 없는 그런 세계인데 이거는 점점 자기 하나의 세계 속으로 함몰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요 종교의 경전을 보면요, 실은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근데 상당히 그 표현이 다른 거지. 자아가 형성됐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물론 자아 없이는 못 살아요. 집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며 자기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아가 물론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사회생활상. 그러나 근원에 가서는 실은 자아는 하나의 페르소나에 들어가요. 가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그러지 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이 바빠서 잠시 자기 분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이 맞박에다가 홍길숙 딱 찍으니까 얘가 홍길숙으로 쫄아든 거지.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이걸 깨뜨리려고, 이 자아의 벽을 깨주려고. 도덕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기독교 성경. 기독교 성경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자가 뭐겠어요? 이게 탕화입니다. 이게 탕화. 기독교의 탕화의 비유는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걸 말해요. 진짜로 뭐 이놈이 집 나가가지고 밖에 싸돌고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시시하게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인간의 의식이 자기 원천을 잊어버리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아버지가 누군지 자아인 줄 알아.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걸 탕하라. 그러면은 도교, 이 장자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출이불반입니다. 출이. 나가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집을 나갔으면 낮에 저녁 때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간 놈이 안 돌아와. 출이불반. 그러니까 탕하고 똑같은 거지. 나가서 안 돌아오다는 거예요. 탕화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 자신인 줄만 알아. 지가 아버지의 이 위대한 상속자인 거를 모르고 버려진 자식으로만. 이걸 노자 장자는 기독교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시대에 산 사람인데 관점이 너무 같잖아요. 장자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출입불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 그 자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 견기귀. 이거를 불교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냐? 불교는 이제 딱 철학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무명이라. 근원적인 어둠이. 그러면은 시당주의 저 은하계 밖에 이렇게 중심 우주에 살 때는 우리가 나와 남의 아무 경계가 없이 혼연일체된 밝고 흔한 무한의 경지에 살고 있었겠죠. 이 상황. 이거를 가리켜서 이걸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이거 이게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지. 그러니까 이놈은 깊고 깊은 어둠입니다. 어두워. 동굴 속에 있어.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도 결국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참모습을 못 보죠. 아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 보고 싶은 대로만. 지가 이 하느님의 위대한 아들인 줄을 모르고 몸 안에 갇힌 작디 작은 그런 힘없는 자로 착각하고 맨날 불안하고 분노하고 공포에 떨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살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일러주는 거죠. 그게 아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니도 네 옆집에 철수도 순이도 다 하느님 자식. 이 여기가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도덕경 보면은요,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노자가 딱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뿌리요, 생명이요, 영혼이다. 이렇게 뿌리요, 생명이요. 그 이게 또 뭐 이게 다 아버지잖아요. 우리 존재의 원천, 뿌리. 거기에 어떤 근원적인 생명이 있고 그게 영혼입니다. 뿌리고 생명이고 영혼. 그리고 불교에 가면 예의 그 철학적인 어떤 딱 정돈된 불교의 관념들. 불멸이요, 무한이요, 초월. 그 불교도들 계시는지 몰라도 아까 말한 불교 강대한 그 5천만 자의 엑기스, 그게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적 본질을 가리켜서 너는 이 자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홍길수기가 아니고 홍길동이나 홍길수기가 아니고 불멸이고 무한이고 초월이다. 이걸 알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불경에는 이거를 불생불멸, 부중불감, 또 하나 뭐죠?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이게 이걸 그러니까 불교가 속해 있던 그 철학적인 세계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로 정리해 갔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 쉽게 통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노자는 노자 시대에 맞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뿐이죠. 이게 틀립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것이고. 이게 다 길이고 생명이고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사상의 핵심이 복입니다. 복. 노자 사상의 핵심은 복에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매일 앞으로 나아가죠. 지식을 공부하고 뭐 쌓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 지식 공부하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내 자아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그 길은 삶의 길이야. 그게 아니고 이 지식을 쌓고 뭐를 하고 하는 온갖 이 자아의
여러 가지의 바쁘고 혼돈스럽고 욕심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걸 깨라는 거예요. 깨치. 그래서 이것이 무명이라면 이 세계가 여기는 광명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여기는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광명과 생명, 빛이고 생명이 이 세계. 이게 기독교식으로 바로 아버지 세계죠. 천국이라고 뭔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느님 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닭의 해니까 또 이제 닭 이야기로 돌아가네. 또 닭이네. 닭이 이제 이렇게 달걀, 요즘 달걀이 한 판에 얼마죠? 달걀이 지금 엄청 비쌉니다. 달걀이 그럼 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생명의 기운이 여기서 동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걸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깨고 이걸 수행자들 사이에서 이 상황을 포착해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지? 네, 줄타기. 줄탁동시. 줄탁동시. 이게 졸자 옆에 이 부자를 쓰는 거예요. 쪼아. 어미 닭이 밖에서 쪼는 걸 줄이라고 합니다. 줄. 그 다음에 엄마만 쪼고 있으면 안 돼요. 새끼 닭도 안에서 나오려고 또 쪼아야 돼. 밖에서 어미 닭이 쪼고 안에서 지 스스로 막 쪼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줄탁 동시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미 닭은 여기를 쪼고 있는데 지네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이쪽을 쫀다거나 얘는 여기를 쪼고 있는데 엄마는 여기를 쫀다. 이러면은 얘는 안 돼요. 이 비율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달걀을 놓고 얻은 결론은 뭐냐. 달걀은 안에서 깨고 나오면 닭이 되는데 밖에서 깨고 들어가면 후라이가 밖에서 깨지면 절대 안 돼요. 세뇌당하고 그거는 한 인격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문자와 말로부터 자유. 여자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문자와 말로부터 해방돼요. 줄다. 안에서부터 깨고 나와요. 잘못하면 후라이 되고 공부 잘못하면. 진짜 닭으로서 힘차게 날아올라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